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의 부인이었던 이 캐서린 부스라는 여사님이 계십니다. 그 여사님은 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특별한 교육을 하셨는데요. 이 부스 여사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녀들은 다방면에 뛰어난 귀재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쓰임받았던 귀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훌륭하게 이 자녀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악마에게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악의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다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자녀를 어떻게, 또 지금 이미 다 컸는데 뭐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 큰 자녀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서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4장, 즉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와 만나죠. 그리고 오늘 그 시험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기신 이 장면이 나의 자녀를 가르치고 내 가족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이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40일 금식 해보셨나요? 네, 저도 안 해봤어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한 분 저는 몇 번 봤는데, 진짜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면 사람이 참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금식을 하면 영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정말 보니까 진짜 영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이 금식하고 나면 꼭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 판단의 이 기준이에요. 아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목회자들보다 더 뛰어난 분도 있어요. 분명히요. 저희보다 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더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뛰어난 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자들의 연약함이 보이겠죠. 근데 이 40일 금식 기도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더 영이 맑아졌겠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영이 맑아지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람은 겸손해져야 되는데 뭐 할까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막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판단하고, 권사님을 판단하고, 장로님을 판단하고, 이제 심지어는 누구까지 판단할까요? 목사님들, 교육자들까지 판단하죠. 여러분 판단하면요 다 부족해요.
여기 있는 앞에 서 있는 이 설교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 사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 저 앉아 계신 분들이 사실 저보다 더 훌륭하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더 뭐 하시면 돼요? 설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바로 그걸 잘 못해요. 절제를 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영이 밝아지니까 남의 결점이 보이니까 막 뭐해요? 네, 지적하고 오히려 뭐예요? 더 악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막 판단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문제고 지적을 한다는 것이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줘야 될까요? 그 부족함이 보일 때 사실은 더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막 지적을 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다는 것이죠. 왜? 이 생각이 우리가 올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예수님도 그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어떤 생각으로 승리를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오늘 그런 예수님을 본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오늘 이기셨냐? 바로 성령께 이끌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구에게 이끌렸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리다. 이게 이끌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아고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이거든요.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억지로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끌려가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께 이끌리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늘 우리는 결론은 내 뜻대로예요. 기도할 때도 뭐예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항상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이끌리시고 그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올바른,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리고 우리가 이런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누구에게 이끌려야 될까요? 성령이 이끌려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이끌리려면 뭘 해야 될까요? 성령이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있으시죠? 지금 내 머릿속에 가득 찬 거 있으시죠? 제가 지난 주일날 갑자기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더라. 그 말은 뭐예요? 제 머릿속에 뭐가 찬 거예요? 짜장면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이 나를 이끄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머릿속으로 가득 찬 것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주까지가 우리가 이 총동원 3차였잖아요. 이 전도로 머리에 가득 찼던 사람은 뭘 했을까요? 전도는 거죠. 제가 요즘 우리 교구 식구들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게 밤늦게까지 전도 대상자 없다고 막 찾아다니죠. 막 부끄러워요 제가.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성도님들은 어디서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참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부족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구나. 왜? 머릿속에 뭐가 찬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니까 뭐예요? 전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리려면 뭐 해야 된다? 성령으로 가득 차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누구한테 내줘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누구한테 내어주셨어요? 성령님께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는 내가 나를 이끄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의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의 첫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님이 40금식일 후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 이끌리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나를 운행해 달라고, 주님이 나를 차지해 달라고 그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아셨죠? 아유 기도하는데 눈 감자마자 하나님 뭐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나요? 오늘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리라. 아멘. 뭘로 살으라? 말씀. 이 말씀이 헬라어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단어, 우리 목사님이 너무 설교 시간에 많이 하셨잖아요. 레마예요. 레마. 레마는 뭡니까?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머리에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 삶의 노력이 경주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머리로 지나가는 거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머릿속으로 나쁜 생각하는 것, 말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들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으려 할 때 그거는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가 악한 생각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악한 생각이 자리 잡게 만드는 건 내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가까이 하려면 뭘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도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노력, 이것이 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가시가 돋치고 입에 가시가 돋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 읽어도 그냥 되는 삶.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툭탁 신자가 많다고. 근데 요즘은 툭탁 신자도 없어요. 핸드폰으로 다 하니까. 예전에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뭐 했냐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도 성경을 교회 때만 예배 때만 들고 다니니까 먼지가 쌓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툭툭 털거든. 그리고 이제 예배 갔다 오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탁 던져. 툭탁 신자. 오늘 여러분 혹시 요즘은 뭐 성경이 그렇게 툭탁 신자가 없겠지만 그냥 말씀을 장식품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도 그냥 주일날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다 했다, 나는 주일 예배 드린 것 하나로 나는 다 했다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수요예배가 구매철야가 생겼는지 아세요? 원래는 초창기에 이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이 성도들이 일한다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수요예배를 집회를 만들고 구매철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도하라고 와서 말씀 들으라고. 그게 이제 점점점 해서 지금의 이 예배로 정착이 돼서 수요예배가 생기고 구매철야가 생겼거든요. 자꾸 일한다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집회를 열어놨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배 자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병실에만 가도, 저 중환자실에만 가도 그 교회를 오고 싶은데 못 오는 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오늘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그냥 툭탁으로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듣고 읽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레마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10절 이렇게 두 개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상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꿨다고 합니다. 천국문에 이르자 문지기가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문지기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오. 당신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고 온통 철학자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오. 이 말에 깜짝 놀라서 이 어거스틴이 잠을 깼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가 결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말씀과 오직 하나님께 전심전력했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은 우리는 세상에 어찌 보면 명예, 물질, 건강 이런 것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9절 10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뭘 보여줬어요? 이 모든 세상, 우리가 불전하지만 9절 10절에 보면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예수님께 이걸 경배하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즉 세상에 어떤 유혹, 많은 것들을, 물질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줄 테니 나한테 이 절해라, 경배하라 이 말을 했을 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했어요. 즉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물러가라 해야 돼요. 물러가라. 이 물러가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휘파게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단호하게 뭐 해야 돼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됐어. 이 정도의 사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딱 잘라서 어떻게 한다? 안 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어떻게 승리하신 거예요? 단호한 거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단호한 거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지만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위해서는 단호하게 뭘 해야 된다?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주는 나쁜 생각들을 우리는 대충 아유 이 정도까지는 이가 아니라 여기까지는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하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말씀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신앙생활 하는데 또 전도하는데 내가 교회 봉사하는데 내가 못하게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남편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교회 안 가면 내가 이거 해줄게. 교회 안 가면 내가 다 해줄게. 해준다고 해놓고서 해준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한 번뿐이에요. 결국 나중엔 다 어떻게 돼요? 나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제가 청년 때 그 교회를 다닐 때 제 모교회에 이 교회 누나들이 자꾸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자들하고 결혼해요. 근데 이 누나들이 결혼할 때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있어요. 내가 이 남자 교회 데려오게 하겠다. 그것도 남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결혼하려고 몇 번 따라와요. 왜요? 결혼해야 하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 맨날 눈물을 흘리고 있어. 다. 왜 흘리고 있을까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오히려 핍박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막 그것 때문에 어떤 누나들은 제가 보니까 막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을 유혹하거나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꼬시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에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고, 그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기에 성경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열심히 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하루,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